성가대 교원들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봤던 성가대 중에 최고이신 것 같아요. 지휘하신 분이 지휘하는데 지휘자도 제가 이때까지 본 지휘자 중에 최고고, 반주자도 제가 지금까지 본 반주자 중에 최고고, 여기 계신 분들을 보는데 이제 제가 두고 온 교회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이게 원래는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호르몬이 분비가 잘못돼가지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고, 이민자의 교회가 참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제가 오는 그 전날 수요일 아침에 6시 반에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희 집사님이 57년생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6시 반에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막 우시면서 내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둘이 옷을 입은 동 마는 동에서 이제 저희 집사님 댁에 가보니까 남편분은 돌아가셔서 의자에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고, 집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울고 계시고, 이제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이민 가정은 다 사기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은 본인이 낳은 딸은 한국에 있고, 재혼해서 만난 남편의 딸은 커네디컷에 살고, 두 분과의 같이 낳은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남편이 돌아가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한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낳은 그 딸을 남편하고 재혼하고 미국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한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살지만 이혼한 사람처럼 떨어져 사는 거예요. 각방 쓰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남편은 다른 교회 다니니까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오세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은 그 남편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식은 잘 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저희 교회 집사님들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본 성가대 중에 최고, 이때까지 본 성가대 중에 최고인 것 같고, 어제 이제 교회 잠깐 들렸을 때 1시간 반 먼 거리에서 오셔서 주일 준비하시는 권사님, 제가 이때까지 본 권사님 중에 최고 보시는 분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그죠? 고향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향에 살 수 없고, 또 자기 꿈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살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에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을 보면 재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민교회가 다 그래요. 일본은 제가 처음 방문한 일본이라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한을 다 가슴에 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을까. 처음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좀 벌고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또 자녀에 집중해서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리냐. 이민교회가 다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너 사무엘처럼 살고 싶냐? 모세처럼 살고 싶냐? 아론처럼 살고 싶냐?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질문한다면, 오늘 만약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사무엘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론처럼 살겠어요? 개인적인 영광을 보면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고 또 사무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92년생, 제가 청년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92년생 아들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2년 전에 받았어요. 93년생 딸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결혼 3년 차, 결혼 사고 6월 달에 아들을 놓는데 저희 교회 집사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너뚱이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셋이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사무엘처럼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까 봐 걱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무엘은 너무 좋은데 사무엘이 아들이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무엘, 개인적인 영광은 사무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아들이나 내 딸 때문에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는 모세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적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걸 봐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셨지만, 결혼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두 아들이,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는 가장 중요한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을 신앙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 출애굽 하시기 전에 무슨 작업부터 먼저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시려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가 두 아들의 할례를 길에서 행해요. 숲곳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회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자녀들로 제사장의 가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론을 통해서. 저한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요만큼이라면 제 아들이나 제 손주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25살까지는 교회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다 25살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모세 같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고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 남은 사람이 아론인데요. 아론은 보니까 모세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인, 아론이 레위 자손이거든요.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사카 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하고 일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레위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어떤 실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하게 되니까 시몬 형하고 레위 두 사람이 칼 차고 나가서 세겜성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여.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할례 받고 나면 니네 형제랑 우리 형제랑 다 통혼하자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남자들 움직이지 못할 때 시몬과 레위 형제가 세겜성에다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핏값을 흘리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의 그 행동을 보고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예언 기도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예언 기도를 해요. 너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으니 아무도 형제들아 쟤하고 같이 놀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인과 시므온은 형제 중에 흩어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우리 가슴 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의 죄를 내가 다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제 설교 안 들을 거예요. 우린 다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레위에게 레위는 내 것이라 내가 너하고 일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 40일 기도를 하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 사람들은 뭘 잘 쓰는 사람이 원래 칼을 잘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딱 집합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3,000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 사람들은 잔인하다 말할 수 있겠죠. 잔인하다 말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제거해 부림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삼는 사건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읽은 본문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저도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뭐 했는가 하면 미국의 맨하탄에서 노가다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민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교역자들에게 충분한 사례를 통해서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맨하탄에서 노가다 했던 사람. 그래서 맨하탄에서 노가다하고 쓰레기 차 안에서 쓰레기를 다 실어놓고 그 속에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뭐 했느냐? 맨하탄 8 에비뉴 42가 쪽에 보면 한국 분들이 거기서 봉제 공장을 다 해요. 아내랑 아들, 딸을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제가 뭐 했는가 하면 봉제 공장에서 쪽가해가지고 실밥 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봐도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와서 거기 가서 봉자의 공장에 가서 제가 실밥 따고 탭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한동안 했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계속 일하니까 목사님 품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이제 목사님 그만하고 목회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 안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 안 한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지금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정도 됐는데 이민교회니까 다들 지쳐 있으니까 제 아내랑 제 누이가 1년 52주 늘 교회 식사당번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거나 원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얘기한 것처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하나도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토요일날 어떨 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카톡으로 오다가 와요. 목사님 내일은 뭘 먹어야 되는데 두부 면모, 두부 뭐, 그 다음에 코스코에 가서 고기는 이거 다 양념부터 다 사오라고 이제 메시지가 와요. 그걸 사러 가는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될 토요일에 그걸 사러 가야 할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제 아내가 6시에 퇴근해서 그 시장을 다 봐서 그 주일날 음식 준비를 하면 제 아내가 너무 힘들까요? 기쁜 마음을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레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혼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로 수종드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가 쓰임받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년 한 해 결산해 보니까 한 10만 불 정도 선교헌금을 쓴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하여간 10만 불, 뭐 잘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한 10만 불. 10만 불 정도 저희 선교헌금을 썼어요. 한 달에 3,000불 정도, 1년에 3,000불 정도 선교헌금을 보내는 데가 한 11군데 되고요. 매주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1년에 한 4만 불 정도 되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분들이 보낸 선교헌금이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재정 전체의 55%를 선교로 써요. 나머지 45%로 저희 교회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요. 작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이제 다음 주면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얼마 없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하고 연합을 하고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큰 교회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돼요. 그 교회는요 비싼 교회인데 돈도 이미도 다 페이가 끝났어요. 렌트비도 안 내고 되고 전기세만 내고 살면 돼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네. 오사카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큰 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니까 우리는 늘 작은 교회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때까지 제가 청년처럼 보이지만 내일 모르면 60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본 어떤 성가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많은 성가대라는 자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휘자 중에 제가 보니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공한 어떤 지휘자보다도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전공한 지휘자들 봤거든요. 어떤 지휘자보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반주자는 우리 교회 반주자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우리 딸이 반주하거든요. 그 친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전화 와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찬송이에요? 이번 주는 무슨 찬송이에요? 그리고 늘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반주자는 수준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민자 형편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식 교육을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 실패했죠, 그죠? 사무엘 실패했어요. 하늘 같은 일을 했는데 사무엘이 실패한 건 뭔가 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았어요. 모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을 갔는데요. 모세가 실패한 건 뭔가 하면 아내의 신앙 문제, 두 자녀의 신앙 문제,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돌아온 거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반가워서 악수를 했어요. 너무 귀한 애들이에요. 저분들을 잘 대접해요. 저분들을 잘 대접해요. 저희 교회는 대학을 졸업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시작하면 다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이 몇 살인가 24살. 24살이면 이제 서리 집사님이에요.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어른들은 교회 안 나와도 집사고 1년 동안 안 나와도 집사고 11조 생활 안 해도 집사인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 몇 년생이면 97년생. 97년생 있어요? 97년생이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이에요. 97년생, 96, 95, 94, 92, 91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요. 교회 재정은 누가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해요. 어른들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분들이 우리 재정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재정 누가 관리하는가? 그 친구들 4명이 관리해요. 저는 구경도 안 해요. 그분들이 다 관리하시고요. 은행에 집어넣으시고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다 관리해요. 제가 요번에 오사카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끊어줘야 오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탈북자 교회 가거든요. 탈북자 교회 가는데 탈북자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하지만 그분들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나한테 돈을 좀 줘라. 그랬죠. 그랬더니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인천에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김건능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교인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한 40명 된대요. 그래서 저녁 대접하려고. 교회가 체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체질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사실은 직분을 주고 그 청년들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 청년들이 다 관리해요. 저희는 찬양님도 너무 잘하시고 저런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유수그룹 애들도 저렇게 하지 않고 예배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다 앉혀놔요. 예배 다 앉혀요. 똑같이 예배 앉혀놔요. 그 제 설교를 똑같이 들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들어요. 그리고 제 딸이 동시통역해서 다 듣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유수그룹 애들이 성가대 대신 특송 매주 특송해요. 저희 교회가 다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아론과 모세와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 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엔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1928년생인데요. 돌 지나기 전에 일본 오사카에 오셨대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본인 2세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한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아마 시험착오를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제 어머니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고 온 우리 교회 집사님들 청년들 생각나. 우리 다 일본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미국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같이 우리가 멋지게 못 살더라도 모세처럼 멋지게 못 살더라도 우리가 실수가 있고 레위처럼 정말로 내목이 부끄러운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교회 편에 서면 신실한 목사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